먼저 어, 예, 배경 설명을 해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이제 고린도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영적 은사들이 많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었고, 사실 초대 교회들은, 초기 교회들은 성령님의 임재하심이 굉장히 강력하게 나타났습니다. 그죠? 사도행전에서 성령님이 임하시면서 특히 박해의 시기였고, 또 교회가 설립돼야 되는 그런 시기였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께서도 활발하게 움직이시고 일하시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안에도 은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었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은사에 대해서 정확한 지식이나 정보가 없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제각각 그 은사를 각각 이제 쉽게 말하면 이해하는 대로 은사를 사용하게 된 거예요. 근데 이제 여러 가지 은사가 있지만, 우리 고린도전서에서는 12장에서 각 능력 행하는 은사, 예언하는 은사, 통용하는 은사, 각종 방언을 말하는 은사, 기타 등등을 고린도전서 12장에 이제 바울 사도가 언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요것뿐만은 아니지만 이제 기본적인 되는 것을 바울 사도가 설명하는 이유가, 고린도 교회 안에 은사가 활발하게 진행됨에 따라 많은 문제와 혼란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교회에 가르치고 권면하고 교훈하는 입장에서 이제 은사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혼란스러움은 오늘날에도 교회 안에서 각각의 그 의견이나 좀 차이 때문에 방언을 금지하는 교회도 있고요, 치유 사역들을 금지하는 교회도 있고 제한하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제 우리가 큐티 말씀의 이 은사에 대한 부분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이제 고린도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은사가 있었지만 방언 은사가 제일 많이 진행되고 있었고 활발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시게 되면, 그죠?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주라 고백하고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을 때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다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내 주 계속 안에 거하신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면 그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성령님의 나타나심과 성령님의 능력이 나를 통해서 나오겠죠. 그죠? 그게서 가장 개인에게 가장 쉽게 말하면 잘 성령님이 나타내 주시는 그런 특징이 방언이에요. 그래서 방언은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에도 많이 받고 이 방언을 받았는데, 이것을 이제 잘 모르기 때문에 지식이 부족해서 이렇게 남용하는, 무분별하게 사용하는 경우가 생겨서 교회에 문제가 된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질서가 무너지고, 또 은사에 대해서 왜곡된 태도로 말미암아서 혼란이 일어나고 덕이 되지를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바울 사도가 12장에서는 은사가 다양하다, 그렇지만 통일되어 있다, 각양 은사는 각각 다르지만은 그 은사를 주시는 성령은 같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각각의 은사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같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의 각 사람에게 맞도록 은사를 주시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하는 은사를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을 주시고, 어떤 사람은 방언 통변함을 주시고, 어떤 사람은 치유할 수 있는 그런 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각각 다른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는 은혜로운 선물이라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크리스마스 때에서 부모님이 저한테 자녀가 5명은 없지만 예를 들어서 5명이 있다고 생각하면 큰 아이부터 5번째까지 똑같은 선물을 주지 않아요. 제가 부모지만 큰 아이한테 맞는 걸 줘요. 그래서 이 아이는 이런 게 좋으니까, 둘째 아이는 이것이 특징이니까. 이래서 각각의 그 아이들의 특징을 살펴서 그 아이에게 가장 맞는 것을 줘요. 그죠? 우리 선물, 이제 부모로서도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도 우리 각각에 맞는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근데 대표적으로 이제 이 방언 통변, 방언을 많이 주시는데, 왜냐하면 이 방언은요, 기도할 수 있게 하기 때문이에요. 개인의 유익을 위해서 굉장히 좋은 은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을 바울 사도가 언급을 하면서 설명을 한 다음에, 그렇지만 최고의 은사는 사랑이다는 거예요. 그 13장에서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고 소리는, 소리만 막 내는 의미 없는 것들이다.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대의를 위해서도 투신 자살을 하면서 막 활복하기도 하고, 그래서 막 다시 말해서 대중들의, 국민들의 어떤 의를 위해서 의분으로 막 자살도 하고 하잖아요. 그런 어떤 의를 위해서도, 인간적인 의를 위해서도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하는데 실제로 그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정도로 사랑은, 그러니까 하나님을 딱 다 합쳐서 딱 농축시키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그렇죠. 근데 그 사랑 안에는 그냥 우쭈쭈쭈 하는 그런 것뿐만 아니라 음하게 야단치시는 것도 있고, 꾸짖으시는 것도 있고, 거기 안에는 또 자비하심, 불쌍히 여기심, 긍휼하여 여기심, 오래 참음, 이런 것들이 다 녹아 있습니다. 부모님들이 자녀를 사랑하는데 우쭈쭈만 하지 않으시잖아요. 그죠? 잘못하면 야단도 치고 벌도 세우고 반성문도 서게 하고, 저 생각하는 의자에 가서 앉아 있으라고도 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사랑 안에 이런 것들이 녹아 있습니다. 그래서 13장에서 이제 바울 사도가 사랑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고, 사랑은 어떤 것이다라는 정의를 내려줘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14장으로 넘어와서 은사들 중에서 방언의 은사와 예언의 은사 두 개를 비교하면서, 둘 다 아주 좋은 아주 좋은 은사입니다. 하나가 나쁘고 하나가 더 좋고, 어떤 예를 들어서 A보다, 그러니까 방언보다 예언이 더 좋다, 더 귀하다, 이런 의미는 전혀 아니에요. 잘못 우리가 말씀을 보면 그런 의미로 받아들일 수도 있는데, 방언은 방언대로 귀하고 예언은 예언대로 귀해요. 근데 오늘 14장에서 바울 사도의 관점은 교회의 덕을 세우느냐, 교회의 덕이 아니라 개인의 덕을 세우느냐, 이런 관점에서 두 개를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다 필요합니다. 교회에 다 필요해요. 개인에게도 다 필요해요. 그러나 이 두 가지를 교회의 덕을 세운다, 권면한다, 위로한다, 이런 관점에서 예언의 중요성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 때 고린도 교회에서 방언을 최고라고 그러고 방언을 막 너무 남발하고 있고, 너무 함부로 잘 다루지를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방언이 나빴어가 아니라 잘 사용하게끔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절대로 예언이 방언보다 더 낫다 혹은 더 중요하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방언의 유익성도 얘기하고 예언의 유익성도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이 조금 들어가기 전에 우리 인간 사회에서 인간의 살아가면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 중에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뜻을 여러 각도에서 분별하려고 하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 근데 하나님의 뜻을 여러 각도로 분별하려고 하는데 가장 먼저 우리는 말씀에 근거합니다. 그죠? 그래서 말씀에서 이것이 맞느냐, 말씀에서 이것이 틀리느냐, 이 문제는 반드시 맞느냐, 틀리느냐, 죄냐, 죄가 아니냐, 이건 명백하게 흑백이 논리입니다. 여기에 회색 붙이대는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옳고 그름의 문제입니다. 제일 첫 번째 그리스도인들이 이게 말씀에 맞는가, 말씀에 의거하여 틀리는가의 문제를 생각해 봐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그냥 다름의 문제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네이비블루 권색 옷을 입었어요. 근데 우리 저기 자매님은 빨간 옷을 입었어요. 그냥 오늘 입고 싶었던 거예요. 그죠? 빨간 옷이. 그래서 나는 빨간색을 좋아해, 나는 금정색을 좋아해, 이거는 어느 것이 더 낫다의 문제가 아니죠.
옳고 틀렸다의 문제가 아니죠. 그냥 다른 거예요. 누구는 흰 옷을 입고 누구는 초록색 옷을 입고 그냥 자기가 입고 싶은 대로 그렇게 취향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동성애는 옳고 그름의 문제입니까? 아니면 다름의 문제입니까? 그렇죠. 명백하게 성경의 동성애는 죄입니다. 그런데 동성애 주창자들은 다르다라고 얘기해요. 당신과 우리가 다를 뿐이다. 우리는 타고났다. 이렇게 하면서 다르다고 주장하는데요. 여러분들 분명히 아셔야 돼요. 동성애 문제는 하나님이 죄다 수십 번 얘기하세요. 그러므로 옳고 그름의 문제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예외가 있을 수도 없고 거기에는 어떤 타협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아멘.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우리가 중점적으로 봐야 될 것이 유익한가예요. 바울 사도는 이 유익성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6장에서도 또 10장에서도 모든 것이 가하나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게 유익하냐 덕이 되느냐를 중점으로 보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외에도 여러 조건들이 컨디션이 있겠지만 바울 사도는 오늘 고린도전서 14장에서 유익하느냐 덕이 되느냐를 굉장히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네,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은사를 접근하면은 이해가 쉬울 것 같아요. 그죠? 네. 자, 그러면 이제 바울 사도만 그 얘기를 했냐? 베드로 사도도 얘기했습니다. 베드로 후서 1장 4절에서 7절까지 말씀인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기로 합니다. 시작.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너희가 정욕 가운데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네,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말씀으로서 글을 쓴 거와 내용이 말은 다르게 표현했지만 내용은 동일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덕을 세워야 되느냐? 여러분 믿음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게 가장 기본이에요, 그죠? 가장 기본이 믿음입니다. 그 다음에 덕, 그 다음에 지식의 절제리. 점점 확장되어 가며 제일 위에가 사랑이 있습니다. 가장 강력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거기 때문에 아예 그 일 자체가 말씀이 성립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이 있으면 그 다음에는 덕을 세우라는 거예요. 덕. 그래서 그 덕이 굉장히 기초 작업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신성한 성품에 참여한다. 그럼 신성한 성품에 참여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난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와 참된 연합, 십자가에서 우리의 연합이 되죠. 십자가에 함께 죽고 그리고 예수님이 사실 때 우리가 함께 살아났다. 그리스도와 참된 십자가에서 연합이 있다는, 자아가 죽는 걸 말하잖아요. 그 다음에 살아나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성령님과 우리가 날마다 교제하잖아요. 우리 사도신경이들 성령의 교통하심과 이렇게 하잖아요. 커뮤니케이션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의 연합이 이루고 그 다음에 성령님의 교제로 그렇게 됨으로써 우리가 지속적으로 자라가면서 거룩해져 가면서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된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제 마음대로 이것을 지어낸 게 아니라 히브리스 말씀과 두 곳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하면서 성령과 교제를 통해서 우리는 날마다 성화되어 거룩한 사람으로 바뀌어 가면서 신의 성품에 참여합니다. 결국은 우리가 다 천국에 들어가실 거고 천국에서 삶을 살아가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 마지막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덕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본문 말씀으로 들어가 볼게요. 자, 14장 1절 시작. 여러분은 사랑을 추구하고 영적인 선물을 사모하며 특별히 예언을 하도록 하십시오. 네, 번역은 현대인의 성경입니다. 가급적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현대인의 성경으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은 사랑을 추구하라 이런 말씀이 나오죠. 헬라어로는 디오케테. 네, 이 말씀은요, 이 동사인데 현재 명령형이에요. 그러면 현재 지금 명령하라 이게요. 옵션이 아닙니다. 선택이 아니에요. 분명히 지금 하라요. 내일 하라. 그다음에 며칠 후에 하라 이 얘기가 지금 바로 하라입니다. 그래서 이 뜻은 사냥꾼이 짐승을 이렇게 사냥하기 위해서 막 올무도 놓고 막 쫓아가서 막 몰아가서 이제 결국은 잡잖아요. 덫을 던져서 그렇게 하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디오케테라는 의미가. 예, 그래서 사랑을 추구하는데 집중적으로 사냥꾼이 먹잇감을 쫓듯이 지속적으로 추구하라는 거예요. 이게 13장에서 사랑을 강조하고 난 다음에 그리고 여러분은 계속 사랑을 추구해 가는 가운데 은사도 사모하라 이 얘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사랑은 이제 끝났고 이제 이거 하라 이게 아니라 동시다발적으로 사랑은 계속 추구해 가면서 그 안에서 은사를 사모해라, 은사를 추구해라 이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사랑은 하나님의 본질적인 성품이잖아요. 첫 시작 때 제가 강조를 했잖아요. 그러므로 인간 역시도 피조물인 인간 역시도 사랑을 추구하는 것이 절대적 가치라는 거예요. 이거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절대적이란 말은 반드시 100% 추구해야 되는 것이 사랑이라는 거죠. 우리 가정 안에서도 자녀와 부모 간에도 교회 안에도 우리가 사랑이 없으면 진짜 아무것도 아닌 것을 우리는 이미 경험적으로도 알고 있습니다. 이게 부족해서 늘 문제지, 그죠? 부족해서 문제가 되는 거지. 차고 넘치면은 너무 풍성하죠. 자, 그래서 이제 사랑도 추구해 가면서 하라 이렇게 하는데 그 중에 이제 은사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특별히 예언하려고 하라. 자,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방언 은사보다 예언 은사가 낫다 이렇게 지금 이렇게 제가 방향 표시를 했죠. 좋다, 크다 이런 단순 비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해가 없도록 하시고요. 다만요,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방언을 가장 가치 있는 은사로 여겼다. 왜? 방언을 가장 많이 받고, 그죠? 또 성령님이 내 안에 내주하시는 그 역사, 나타나심이 방언으로 가장 흔하게 보통 일반적으로 많이 받기 때문에 그러니까 방언이 최고다 막 이렇게 행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바울 사도가 예언 은사의 유익성 그것을 지금 피력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할 거면 여러분 그냥 읽으면 예언 이렇게 생각하는데 예언이 뭐예요? 여러분들 예언이 뭡니까? 제가 되게 구체적으로 물으면 딱 확신 있게 답하시는 분들을 내가 잘 못 봤어요. 애매모호하게 알고 계시는 거예요. 예언이라는 건요, 정의 자체가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하는 모든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어떤 방식으로도 선포하던 그것이 예언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것도 굉장히 개념이 모호하잖아요. 명확하지가 않잖아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첫 번째, 자, 이미 주어진 말씀,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일주일 전에 고린도전 14장 1절부터 19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우리 큐티에 있는 말씀이고, 자, 하나님의 말씀이 이미 여기에 있습니다. 내가 태어나기 전에도 있었고 또 앞으로도 계속 있을 거예요. 주님 오실 때까지. 자, 이 말씀을요 해석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고 이해하는 부분도 있고 또 못하는 부분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다라고 풀어서 말씀을 해석해 줄 때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들으면서 내 마음 안에 하나님이 지금 저 누구 말씀을 통해서 어느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 라고 나에게 적용하는 레마의 말씀으로 받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고 말씀이 내 안에 선포되는 것, 이것이 예언이에요. 그럼 두 번째 예언의 의미는
하나님의 뜻을 미리 밝히는 것. 여러분들이 흔히 아는 뭐 기도할 때 환상을 본다거나 뭐 방언을 통변을 한다거나 통역을 한다거나 이제 어떤 다른 은사적인 뭐 이렇게 있는데 앞에 쫙 이렇게 오픈 환상이라고 그러죠. 열려서 보여진다거나 성경에도 나오잖아요. 그죠? 환상을 많이 보게 되거나 이런 그런 은사적인 측면이 열려서 이제 그들 때 그 말씀을 상대방에 선포해 주는 것, 전해 주는 것.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가장 기본은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큐티 묵상을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받아서 그 말씀을 나에게 선포하며 여러분 스스로에게 예언의 말씀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아멘. 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네. 그래서 따라서 예언은요, 많은 사람에게 유익을 줍니다. 막 권사님이 막 실망에 차 있는 어떤 권사님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위로의 말씀을 선포함으로써 그분이 어떻게 돼요? 말씀에 힘을 얻죠. 소성하게 됩니다. 네, 시편 19편 말씀,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우리의 영혼을 소성시킨다 그랬죠. 살아나게 하는, 시들어서 죽어가고 있는데 살아나게 하고 힘이 나게 한다는 거예요. 아멘. 네.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을 해석해서 그 사람에게 줄 때, 자매님은 하나님은 오늘 이 말씀을 자매님에게 주십니다. 이 말씀은 이런 말씀입니다. 라고 할 때 그 상황에 딱 맞게 하나님의 레마의 말씀을 딱 주실 때 힘을 얻고 소성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되겠죠. 다른 옆에서 내가 그 말씀을 전해줌으로써 내 옆에 있는 사람이 힘을 얻게 되는 거죠. 그게 유익하다는 거예요. 이것이 예언의 유익성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방언의 유익성을 보겠습니다. 2절 말씀에서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옆 사람이 제가 방언 통역의 은사가 없으면 옆 사람이 제 옆에서 막 방언을 할 때 저는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또 그 옆 사람도 본인이 통역의 은사를 갖고 있지 않으면 자기가 무슨 기도를 하는지 몰라요. 맞죠? 이렇게 알아들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알아들을 수 없는 거는 우리가 영어로 신비한 것을 말하기 때문에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나의 영이 하나님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도 나에게 영어로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알고 계시지만 그 내용을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또 내가 하나님께 무슨 말씀을 하고 무슨 기도를 하고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나도 모르면서 내가 막 방언 기도할 때 내가 하기도 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내 입을 통해서 선포하기도 해요. 그래서 굉장히 방언은 유익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방언을 기도할 뿐인데 그 내용이 우리가 방언을 해보면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도 있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언은 하나님과 우리가 비밀스러운 것을 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나죠? 예, 여러분들의 입을 통해서 그러니까 방언 기도를 많이 하시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들을 이 땅에 선포하십니다. 아멘. 네. 사단도 물리치시고 악한 영을 물리치시는 하나님의 선포. 여러분 하나님의 선포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뭐를 창조하시고 하셨을 때 그대로 되니라. 그렇죠? 그러니까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몇 번 나오게요? 그대로 되니라 6번 나와요. 6일 동안 창조하시고 그대로 되니라. 그 다음에 하나님 보시기 좋았더라 7번 나와요. 마지막에 하나님 보시기 심히 좋았더라 하고 마침표가 나와요.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을 선포하실 때 그대로 됩니다. 아멘. 그러므로 그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것을 나의 입을 통해서 선포가 되는 거예요. 비록 내가 이성적으로 그 뜻이 뭔지를 알고 있지 못하더라도 그만큼 강력한 능력입니다. 방언이. 그래서 바울 사도는 내가 다른 사람 그 누구보다도 방언을 많이 말하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그랬어요.
바울 사도가 지금 여기서 방언을 비하시키거나 예언의 은사가 더 좋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걸 제가 계속 말씀드려요. 고린도 교회 안에 그 방언에 대한 잘못된 그 해석과 잘못된 그 무질서한 이런 것들을 바로잡고자 하는 것이지, 방언을 깎아내리거나 방언의 중요성을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보세요. 성령의 영이 기도하기 때문에 성령님이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죠? 나의 입을 통해서, 나의 이 언어를 통해서 나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소통하는 영적 비밀을 나눠요. 하나님하고 여러분들 1대1로. 여러분 이거 얼마나 귀한 건데요. 자, 그래서 방언의 유익성은요, 많이 방언을 기도하라고 권장해요. 18절에서 나는 누구보다도 많이 기도한다. 바울 사도가 자신 있게 하죠. 자, 방언에도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사도행전적인 방언, 다시 말해서 그 120문도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할 때 성령님 임했잖아요. 그래서 각 나라의 언어들로 말했어요. 그때는 정말 미국, 만약에 그때 미국 언어, 영어도 했을 거고, 뭐 스페니쉬, 뭐 프렌치, 뭐 다 나가 있었을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뭐 헬라 사람들, 뭐 어디서 온 사람들이 많았으니까 그런 언어들로 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적 언어라고 그래요. 근데 그러면 오늘날 이런 은사가 없느냐? 있어요. 흔하지는 않지만 있어요. 누군가 정말 말을 해야 되는데 막 외국에 간데 외국 말을 못하는데 막 하나님 믿습니다 하고 했더니 그게 영어로 바로 나가졌다고 이런 간증도 듣게 되잖아요. 저는 그런 경험이 없지만 내가 없다고 해서 은사가 없는 게 아니죠. 그런 은사를 받으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없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흔하지는 않아요. 그 대신에 이제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우리가 지금 현재 방언을 하고 있는 그거는 무슨 나라 정확한 언어가 아닌데 그 억양이나 말투나 이런 걸 봐서 약간 중국식이다, 약간 뭐 프랑스식이다, 뭐 이렇게 우리가 말을 하지만 실제로 그거는 언어가 아닐 수 있는 거예요. 실제로 알아듣는 언어가 아닐 수 있어요. 다만 통역의 은사가 있을 때만 그것을 알아들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통역의 은사도 저 같은 경우는 제 개인의 통역은 가능해요. 제 개인의 방언에 제가 하는 방언의 통변은 가능한데 다른 사람이 방언하시는 것을 저는 통역을 할 줄 몰라요. 그거는 몰라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렇게도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통역의 은사를 갖고 있지 않으면 본인이 무슨 기도를 하는지 해석 불가해요. 그래서 비밀을, 하나님에게 비밀을 말한다. 사람들은 모른다. 그런데 그 방언 안에는 선포하는 능력이 포함되어 있다. 아멘. 네. 자, 그럼 방언 다시 한 번 더 정의를 내리면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아래 놓이게 되므로 인간의 사고 이성에 도달하기 전에 입술로 터져 나오는 언어이다. 이런 관점에서 자기 자신에게 유익하다고 말함. 네, 이해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영과 혼과 육이 있는데 이 혼 부분이 우리의 지정의가 있는 곳이잖아요. 그런데 내 영이 하나님에게 바로 기도를 하기 때문에 이성적인 혼 부분까지 내려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의 직접적인 영향하에 나의 영이 그냥 하나님께 바로 의사소통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영, 다시 말해 내 마음, 나중에 나오는 말씀, 마음, 이성은 캐치를 못하는 거죠. 이해되시죠? 예. 자, 3절 시작.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고 격려하며 위로합니다. 네, 이것 때문이에요. 바울 사도는 예언하는 사람은 하나님한테 말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에게 말하는 게, 옆 사람, 지금 환난을 겪고 있는 사람, 고통 중에 있는 사람, 괴로움 가운데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 예언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주고 말씀을 해석해주고 말씀을 받아서 주고 함으로써 그 사람을 세운다는 거죠. 그래서 덕을 세우고 격려를 하게 되고 위로한다는 거예요. 비슷하게 덕, 격려, 위로가 큰 묶음에서는 하나의 풀이죠. 그러니까 덕, 격려, 위로하는 차원에서 예언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아까 10장 말씀에 유익하냐
덕을 세우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할 때 이것이 유익한가, 덕을 세우고 있는 건가, 그거에 초점을 보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예. 자, 그래서 아까 말씀했다시피 예언이란 무엇인가, 이미 주어진 말씀을 가르쳐 알게 하는, 말씀을 해석해 주는 은사이기도 하고, 또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자주 하진 않지만 제가 어떤 사람들 기도를 할 때 방언 기도를 하면 그 방언 기도를 제가 통변으로 기도를 해드립니다. 근데 그게 피드백을 받아보면 딱 그 사람한테 맞는 말씀이다, 그러면 하나님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굉장히 조심해서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도 하면 이제 이거는 예언이 되는, 그런 예언이 되는 거죠. 레마의 말씀을 저는 예언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어느 것이 낫다, 뭐 이것이 좋다 나쁘다 그런 개념은 아니라는 걸 여러분 항상 염두에 두십시오. 자, 4절 시작. 방언하는 사람은 자기의 덕을 세우지만 예언하는 사람은 교회의 덕을 세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방언은 본인이 무슨 기도를 하는지 통역을 함으로써 본인이 어떤 기도를 하고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듣고 하면은 굉장히 이게 힘이 나잖아요. 더 기도하고 싶고. 예, 그런 본인한테 굉장히 유익하다는, 그리고 기도도 오래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한국말로 기도를 하려면 계속 저 머리로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막 기도 제목 쭉 적는 이유도, 그죠? 그거를 말로 안 적어도 막 말이 왔다 갔다 하고 막 이렇게 두서없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를 쫙 적어서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우리 말로 하려면 굉장히 머리를 써야 되는데, 방언 기도는요, 여러분들 그냥 막 하나님 앞에 오픈해서 그냥 막 선포하면서 하면은 신나게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 유익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자기의 덕, 나로 하여금 세워주고 내가 더 기도 많이 하게 되고 더 힘나게 하고 이런 개인의 덕은 세우지만, 실제로 이 공동체 안에, 교회 안에 무슨 뭐를 해주는 게 없잖아요. 물론 이제 중보 기도는 하는 거지만, 그죠? 그래서 교회의 덕은 세우지 못하기 때문에, 반면 예언하는 사람은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을 줘서 위로하고 권면하고 세우니까 힘이 나고 살아나고, 네. 그러니까 교회의 덕을 세운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5절에서 나는 여러분 모두가 방언하기를 원하지만 예언하기를 더욱 바랍니다. 왜? 그것은 교회의 덕을 세우기 때문이죠. 그리고 방언을 통변하게 되면, 통역하게 되면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될 수 있습니다. 그거는 예언이 돼요. 이해되시죠? 네? 네. 자, 6절 시작. 형제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가서 방언으로만 말하고 계시 말씀이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교훈을 말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에게 무슨 유익이 되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여러분 앞에 이제 말씀을 풀어서 해석해 드리는데, 제가 지금 여기서 방언으로 막 말을 해요. 뭔 말이지? 그래서 뭔데 저게? 약간 이렇게 생각할 거란 말이에요. 그 말이 여러분한테 무슨 유익이 되냐고요. 그렇죠? 그 얘기를 지금 너무나 쉽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제가 설명 안 덧붙일게요. 7절 시작. 필이나 검은고와 같은 생명 없는 것이 소리를 낼 때 명확하게 구별된 소리를 내지 않으면 필이 부는 것인지 검은고 타는 것인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네. 저는 음악적인 귀가 아주 예민하지 않아서 오케스트라가 쫙 하면은 뭐 큰 소리 뭐 이런 소리는 들을 수 있지만 미세한 소리는 잘 못 듣는데, 이 오케스트라 지휘자들은 그 하나, 그죠? 비올라, 바이올린 뭐 하나가 살짝만 틀어져도 딱 캐치를 해서 스탑하고 막 야단치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오케스트라 막 40~50명이 오케스트라 연주를 함께 하는데도 그 하나가 잘못 빗나가면, 삑살이 나면 알아차리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뭐 그게 뭐 비올라 소리인지 바이올린 소리인지 뭐 크게 피아노 소리 뭐 이런 거는 우리가 좀 분별하지만은,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어떤 건지 소리가 정확하지 않으면은 우리가 알 수 없다. 이거는 6절하고 7절은 중복적으로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왜? 이게 피리 부는 소리인지 이게 검은 고 타는 소리인지 도대체 뭔가 알 수 없어. 왜? 알아듣지 못하기 때문에. 오케스트라를 아주 즐기는 사람은 저기서 비올라 소리가 너무
기차게 나온다. 너무 연주 이걸 알아듣는데 우리는 그냥 하는 소리밖에 못 듣는 거예요. 그냥 즐길 수가 없죠. 알아듣지 못하기 때문에 뭐 좀 틀려도 무방 괜찮아 막 이렇게 넘어가잖아요. 못 알아듣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유익이 없다라는 거예요. 방언으로는 말을 많이 하더라도 유익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서 또 다른 예를 조금 더 중요한 예를 들어줍니다. 나팔 소리인데요, 여러분. 민수기 10장에서 하나님께서 은나팔을 두들겨서 2개를 만들으라 그래요. 그래가지고 2개를 뭐 동시에 불면요, 모든 회중들이 회막문에 다 나와서서 모세에게 나오는 거고, 1개를 보면 대표자들 천부장들만 나오는 거고, 크게 한번 불면은 이제 뭐 동쪽 진영들이 행진하고, 뭐 크게 뭐 2번 보면 남쪽 진영이 가고, 그 다음에 후퇴할 때는 어떻게 부르라, 전진할 때는 어떻게 부르라. 다 거기서는 목소리로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다 나팔로 했어요. 근데 이거는 다 벌써 사인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죠? 출애굽하면서 이제 요런 나팔 소리 저런 나팔 소리 다 가르쳐서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분명하게 부는 나팔을 부는 사람이 분명하게 하지 않으면 뭔 소리인지 몰라. 이게 전쟁하면서 앞으로 가라는 소리인지 뒤로 후퇴하라는 소리인지 못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이런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방언을 말해도 못 알아들으면 말짱 헛것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9절 시작.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혀로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하지 않는다면 그 말을 누가 이해하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결국 허공에다 말하는 셈이 됩니다. 그렇죠. 혼자 떠드는 거가 됩니다. 이런 얘기예요. 자, 10절 시작. 세상에는 수많은 말이 있으나 뜻없는 말은 하나도 없습니다. 만일 내가 어떤 사람의 말을 알아듣지 못한다면 내가 말하는 사람에게 외국인처럼 되고 그도 나에게 외국인처럼 될 것입니다. 네, 우리 예를 지난 10월 27일 날 그저께죠. 자, 외국에서 오신 분들이 독일에서도 오셨고 이렇게 해갖고 영어를 막 얘기를 했어요. 물론 이제 영어를 잘하는 사람은 알아들을 수 있겠지만, 그런데 통역이 다 있었습니다. 그죠? 3분 하셨는데 다 통역이 있었습니다. 통역이 없으면 뭔 말하는지 못 알아들어요. 그쵸? 그걸 말하는 거예요. 외국인처럼 되고, 그래서 뭐 무슨 말이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세상에 수많은 말이 있으나 이 말은요, 언어를 플러스 모든 소리예요. 그러니까 자, 달라요. 그죠? 뭐 그렇게 그닥 중요한 소리는 아니지만 이 소리와 이 소리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많은 소리와 말, 언어와 말들이 있다. 다 포함한 걸 말하는 거예요. 소리 나는 모든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자, 이렇다라는 거예요. 12절. 그러므로 여러분도 영적인 선물을 사모하는 사람들이므로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 최선을 다하십시오. 네. 전제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죠. 고린도 교회 안에 지금 혼란의 문제를 바울 사도가 신학 목회적 차원에서 설명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최고의 관점은 교회의 덕이 되느냐 안 되느냐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은사를 많이 사모하는 줄 압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교회의 덕이 되게, 공동체의 덕이 되게 행하십시오라고 권면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에서더 안에 탈북민 연합예배가 100여 명 가량 있습니다. 여기 안에서 어떤 사람이 말과 행동을 잘못함으로써 이 공동체의 분위기나 이런 것들을 허트릴 수가 있죠. 네.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이 아주 말을 잘하고 다른 사람을 세워줌으로써 이 공동체가 훨씬 더 차원 높게 세워줄 수 있습니다. 그죠? 이것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에 달려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는 나의 이 말과 나의 이 행동이 이것이 이 남북한 연합예배 공동체의 덕이 되는가, 이 공동체를 세우는가, 아니면 무너뜨리고 있는가 반드시 생각하셔야 돼요. 그것을 지금 바울 사도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 교인들이요, 너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그 영적 은사를 활용하는 것이 교회의 덕이 되는가, 교회를 혼란스럽게 만드는가, 그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네. 자, 13절에서는 이제 방언을 하는 사람은 아무래도 통역하면 또 때로는 기도가 더 확실해질 때가 있죠. 그런데요, 방언 기도를 계속 하다가 그걸 계속
본인이 통역 은사가 있다 하더라도 계속 통변하지 않습니다. 너무 그 골치 아프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방언만 계속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필요할 시에는 통역을 함으로써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듣고 전해줄 수 있고 나한테도 유익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자, 방언은 하나님께 비밀을 말한다. 자, 여러분도 못 알아듣죠? 사탄도 못 알아들어요. 할렐루야. 네, 마귀가 못 알아들어요. 여러분의 방언은 마귀가 못 알아듣습니다. 하나님만 알아들었습니다. 할렐루야. 이 힘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마귀를 그냥 막 곡사포를 막 날리는 거예요. 방언으로. 예. 막 여러분 기도할 때 방언의 흐름을 또 보시면 또 특징들이 있는데 뭐 그건 다음에 중요하지 않고. 네. 그래서 방언은 자체가 기도예요. 성령님이 인도하여서 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매우 좋은 은사예요. 하지만은 통역을 하지 않으면 은사만으로는 교회의 덕을 세우는데 기여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이제 해결책은 뭐냐? 여러분들이 방언을 받았으면 하나님 통역도 주십시오라고 함으로써 여러분들이 방언 기도를 하고 통역을 정확하게 하면 예언이나 교훈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덕이 된다라는 얘기예요. 아멘. 네. 자, 14절, 15절 말씀이 또 많은 사람들이 헷갈리는 부분이에요. 자, 시작.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한다면 내 영은 기도하지만 내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네, 이 말씀은요. 내가 방언으로 기도를 하면 내 영은 기도하지만 아까 그랬죠. 이 방언에 아까 정의를 내리면서 혼적인 나의 지정의에 내려오기 전에 내 영이 바로 하나님께 통하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하면서 내 입술만 터져 나가는 거잖아요. 이 언어가.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 즉 내 이성은요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지만 내가 무슨 말을 기도하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방언은 통역이 없으면요 그냥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는 방편, 비밀을 얘기하는 주거니 받거니 하는 방법으로 사용이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방언 기도를 3시간 4시간 하면 내가 무슨 기도를 하고 있냐라고 모를 때가 많아요. 그렇죠?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3시간을 방언 기도를 했는데 내가 무슨 기도를 했을까? 내 마음에는 내가 이 기도를 했지. 확신 같은 거, 마음의 열매,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깨닫는 거, 이런 것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무작정 막 방언으로만 기도하게 되면 우리 마음 안에 공허함을 줄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건 사실입니다. 여러분 다 경험해 보셨죠? 그냥 방언 기도 시작하면 누구는 방언만 다다다다 하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그거 안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반드시 한국말로, 이제 저는 한국인, 영어가 편한 사람 영어로 하시고, 반드시 우리 언어로 기도를 하고 간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난 다음에 나머지 구체적인 기도, 그러나 이 내 기도가 정말 하나님의 뜻인지 내 욕심으로 구하는 기도일 수도 있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나는 최대한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기도한다고 하지만 이게 내 뜻이도 될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께서 이제 내 기도를 주장해 주십시오 하고 방언으로 기도를 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게 더 확장돼서 기도가 나가기도 하고 더 깊어지기도 하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2가지 언어를 다 사용하시라는 거예요. 한 가지만 방언 기도만 다다다다 하면 목소리만 아프고 목만 아프고 어떨 때는 내가 무슨 기도를 했는지 마음의 열매를 맺지 못한다, 그거예요. 그래서 이성적으로 그거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마음의 열매를 맺지 못해서 우리 안에 공허함이 들어올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보세요. 방언 기도를 쫙 하고 나면 무슨 기도를 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내 인격에 문제가 있다거나 내가 어떤 깨달음을 받았다거나 그런 거가 없는 거예요. 자, 우리 기도의 목적 중에요. 여러 가지 이제 목적이 있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A를 막 구했어요. 근데 하나님과 깊은 기도를 하는 가운데 내가 틀렸구나. 하나님의 방법 B가 맞구나. 이런 우리가 기도 가운데 교정이 일어납니다. 그죠? 내 기도가 내 욕심대로 구했구나. 내 기도가 바꿔지는, 이게 성령님 인도로 내 기도가 B로 바꿔지는 교정이 일어나는데 방언만 하면은 그게 모릅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 안에서 자기 성찰이나 내가 무슨 깨달음을 받았고 내가 뭘 고쳐야 되는지 이런 거는 모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격적인 변화가 이루어지지를 않습니다. 맞죠? 네. 그래서
내가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은 나라는 존재의 전체 전인격이 아니라 그 가운데 일부 영만 하나님과 교청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영과 이성, 지정의가 있는 마음, 여기서는 우리 성경에는 마음으로 계속 번역하는데 영과 마음, 즉 혼 부분이 작동을 하지 않기 때문에 내 본성, 내 성질, 쉽게 말해 기질, 성깔, 뭐 이런 본성의 가장 중요한 부분인 마음, 나의 정의가 활동하는 그 영역은 아무것도 변화가 없다라는 거예요. 방언으로만 기도할 때, 그렇죠? 자, 그래서 바울 사도가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냐? 그러니까 영어로도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한 한국말로 먼저 기도를 해서 딱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더 깊이 또 잘못됐으면 더 교정시켜주고 더 영역이 넓어지고 하나님이 뜻대로 맞습니다. 다시 말해서 나는 이렇게 기도를 하지만 하나님이 B라고 하시면 하나님이 맞습니다. 이거를 방언으로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 마음으로. 자, 그러면서 찬송도 그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뭐 방언으로 그냥 찬송하면 찬송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해결 방법은 영과 마음이 함께하는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영으로도 기도하고 이성적으로도 기도하면 된다라는 거죠. 그죠? 이 둘 다가 다 중요해요. 어떤 것이 더 중요하다 이 말이 아니에요. 방언이 더 중요하다 아니면 우리의 이성적인 기도가 더 중요하다 이거 아닙니다. 다 필요해요. 그런데 이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성령의 은사 가운데서 유독 이 열광적인 방언을 막 하고 하니까 이런 열광적인 요소에 빠져 있고 방언이 우울하다고 생각했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적절히 균형을 맞춰라고 바울 사도가 지금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아멘. 네. 자, 그러면 이제 이런 의문이 생깁니다. 아마 여러분들 다 마음을 이렇게 다 어떤 질문을 해보셨을 거예요. 자, 제가 지금 방언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 마음 안에서도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동시다발적으로.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여기 적었습니다. 마음으로 복음 통일을 원하면서 방언 기도를 할 경우 하나님 아버지 제 마음에는 하나님 복음 통일이 이루어지게 없어서 북한의 저 탈북민들 하나님 아버지 지켜주셔서 그들이 복음 들고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이제 이런 마음으로 마음을 가지고 방언으로 기도를 막 해요. 그러면 자, 내가 지금 마음으로 생각하는 그 내용과 제가 방언으로 기도하는 그 내용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같다고요? 밑에 잠깐 컨닝하시면 같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이거는 경험적으로 많은 경우에 이렇게 다를 수가 있습니다. 내 마음은 하나님 어떤 질병을 고쳐달라고 막 기도했는데 그 방언을 통변하면은 하나님 내 영혼을 하나님께 부탁합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을 하나님 내 영혼을 부탁합니다. 이런 기도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또 내 마음에서는 하나님 난 요렇게 해주세요 하는데 방언 기도는 그 반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시오라고 기도할 수도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이 막 방언 기도할 때 맹탕하게 막 소리만 지르는 게 아니라 마음 안에서 어떤 열망을 가지고 또 어떤 생각을 가지고 기도하죠. 괜찮아요. 좋아요. 그렇게 기도 투톤으로 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영이 기도하는 건 내가 생각을 넣지 않고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두 가지가 다 가능해요. 그러나 내가 지금 기도하는 방언의 내용이 내가 지금 마음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는 내용하고 일치할 수도 있지만 아닐 경우도 많습니다. 네, 그래서 그것은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라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내가 기도하는 내용과 저도 그런 경험이 있거든요. 저는 A를 기도했는데 옆에서 통변하시는 분이 B를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이런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굳이 해석을 하려고 하지 마세요. 굳이 해석을 하려고 하지. 괜히 사사로이 풀다가 잘못될 수도 있잖아요. 우리 베드로 사도가 말씀했잖아요. 그러므로 오히려 그냥 방언은 방언대로 기도하면서 이성적인 기도를 하셔서 마음의 열매를 맺는 것이 더 중요하고 더 좋은 방법입니다. 이해되시죠? 다 이해하셨나요? 네. 자, 이제 그러면서 16절에 가서는 이제 이때까지는 바울 사도가 내가 이렇게 하면 하다가 이제 관점을 당신이 너로 전환을 했습니다. 16, 17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여러분이 영으로만 찬양하고 감사한다면 방언을 모르는 사람들이 여러분의 말을 알아듣지 못하는데 어떻게 여러분의 감사에 아멘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감사와 찬양을 훌륭하게 드렸다 하더라도 다른 사람에게는 유익이 되지 않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막 방언으로 축복 기도를 막 했다 저 못 알아듣는데 제가 어디서 아멘을 해야 될까요? 그 내용이 축복인지 저주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 얘기를 똑같이 지금 계속 설명을 바울 사도가 너무 친절하게 계속 너의 관점으로 설명해 줍니다. 자,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방언은 개인적 차원에서는 좋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방언은 그 자체가 타인들, 특히 초신자들을 배려하지 못하는 처사이며 나아가 공동체의 덕을 세우지 못한다는 의미다. 바울 사도가 하고, 자, 여러분들 지금 우리 여기다가 예수를 믿은 지 적어도 1년 이상 된 사람들입니다. 근데 아주 처음에 이제 사람이 왔어요. 근데 우리가 좀 더 기도 시작하면 전부 다 방언으로 막 기도해요. 그 사람이 들을 때는 이 약간 광신도 집단인가? 뭐 이상한 집단 아니야? 막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신자들, 특히 믿음이 어린 자들은 이거를 감당을 못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방언으로만 그렇게 기도하면. 그래서 이제 이 고린도서 14장 뒤로 갈수록 방언을 어떻게 기도할지, 통변을 어떻게 할지를 질서 있게 하라라고 딱 잘 설명을 합니다. 오늘 시간이 너무 많이 가기 때문에 그쪽까지는 커버를 못 하겠습니다. 자, 18절 시작. 나는 여러분보다 방언을 더 많이 하는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예, 여기서 더라는 그 헬라어는 말론인데 이거 양과 질에 있어서 뛰어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방언을요 질적인 면에서도 차원이 높은 기도를 했고 양적인 면에서도 기도했어요. 우리 12장 10절에 보면요 각종 방언을 말한다라고 나와 있거든요. 어떤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하는 능력을 줬다라고 나와 있어요. 은사정에. 그래서 아마 바울 사도가 각종 언어들을 말했을 것이다. 그러니까 양적으로도 각종 언어를 말하고 질적으로도 차원이 높은 그런 방언을 기도를 했다. 제가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바울 사도는 계속 전도 여행을 다녔잖아요. 뚜벅이였잖아요, 그죠? 걸어가면서 뭐 했겠어요? 아, 오늘 점심 뭐 먹을까? 오늘 저녁 뭐 먹지? 그거 생각했겠어요? 아이, 상식적으로 그래 못하죠. 기도했겠죠. 그리고 천막 기우면서 뭐 했겠어요? 우리도 그러죠. 설거지하면서 우리 방언 기도하고 하잖아요. 네, 천막 기고 하면서 오는 사람에게는 복음 전하고 또 혼자서 천막 기울 때는 방언 기도했겠죠. 이게 동시가 가능하잖아요. 동시 작업이 가능해요. 방언 기도와 네, 작업하는 거는. 여러분 다 해보셨죠? 설거지 할 때, 길을 갈 때, 전철 안에서 뭐 다 기도하실 수 있잖아요. 이게 방언은 굉장히 유익하죠. 그래서 방언은 실질적으로 아주 유익하다. 이것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만약에 방언을 잘 못한다 그러면은 아이고 방언 자기가 못하니까 뭐 다른 사람 하는 걸 시기 질투하나? 못하게 하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보다 더 많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익성과 또 어떤 면에서는 예언이 더 중요한 유익성을 나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진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내가 많이 경험하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내가 여러분들을 가르칠 수 있습니다라는 얘기예요.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고린도의 모든 교인들보다 방언에 대한 큰 은사를 가진 바울이 방언의 한계성을 지금 권면하고 설명하기 때문에 훨씬 더 설득력이 있다 없다? 있죠. 그리고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 교인들로 하여금 바른 길로 인도할 수가 있게 된 거죠. 자, 19절 시작. 그러나 나는 교회에서 1만 마디 방언을 하는 것보다 오히려 남을 가르치기 위해 알아들을 수 있는 5마디 말을 하고 싶습니다. 네, 1만 마디의 방언을 한들 못 알아들으면 말짱 헛것. 5마디의 한국말로 딱 전할 때 교회여 일어나라 뭐 이런 식으로 했다. 그럼 수많은 말을 제가 방언으로 한들 못 알아들을 때 교회여 깨어라 뭐 이렇게 한마디 했다. 5마디는 좀 넘네요. 네. 그렇게 했을 때 여러분들이 알아듣는 거예요. 그것이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바울은 누구보다도 은사를 넘치도록 받았고 풍족하게 누렸지만 자제했어요. 아까 뭐예요?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를 그랬잖아. 밑덕지절, 인경형사. 예, 첫 자만 따서 외우고 있으면 그게 주르륵 많아가지고 외우기 어렵잖아요. 네, 밑덕지절, 절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그 너무 자기 그 은사에만 치중하다 보면은 교회에 덕을 세우지 못하고 그런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무례하게 해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묵상 관점은 제가 다음
여러분들이 스스로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게 말씀이 많아가지고 조금 길어졌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성령님께서 주시는 은사가 너무 귀하고 좋기 때문에 우리가 잘 활용하고 잘 사용해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방언은 정말 귀한 은사로서 하나님과 우리의 영적 비밀을 말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받아서 내 입으로 선포함으로써 정말 이 세상이 떨 수 있는 그 능력의 은사가 능력이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예언의 유익성을 말함으로써 교회 공동체의 덕을 세우라고 바울 사도가 권면하는 것을 우리가 잘 새겨뒀고, 하나님, 나는 교회 공동체에게 유익이 되는 사람인가, 유익하게 행동하는 사람인가 잘 성찰하고 돌아보아서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고칠 것은 고치고, 그리고 더 다른 사람을, 타인을 세우는데 우리가 집중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감사합니다. 잘 우리가 알아듣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